초등학교 운동회나 체육 시간에 보면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잘 넘으면 목표 지점에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다치기도 하고 꼴찌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 감사를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도 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커녕 오히려 성도라고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 때도 많습니다. 감사의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감사의 장애물,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우스갯말로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서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이 바라다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욕심입니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만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할 줄 알아야,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그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불평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볼 때는 신기하기고 놀라워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나중에는 뭘 합니까? 이 박한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의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자족하며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진다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귀한 세월을 다 보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 쏘는 슬픔도 아닙니다. 실패에 쏘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은 비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교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난 너무 못생겼어. 난 너무 뚱뚱해. 난 너무 키가 작아. 난 머리가 좋지 않아. 난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어.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아.
난 가진 돈이 없어. 이런 모든 말들은 모두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자기 비하의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당신은 내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자꾸 비참해지지. 하나님께서 지문이 다 다르듯이 독특하게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멋진 사람이고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걸 알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부모 귀한 걸 알 때 그때부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가 뭐 일터에 있거나 전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이럴 때 사랑하는 아내라도 같이 못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남이 안 봐도 아무도 안 봐도 혼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감사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감사하며 인생을 즐기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즉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지만 사실 염려하는 문제들의 오직 10%만 현재에 부딪힌 문제이지 나머지 90%는 쓸데없는 과거의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상담하러 왔대요. 아, 목사님, 그런데 손녀가 이제 앞으로 뭐 대입 시험도 쳐야 되고 시험도 가야 되는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 손녀가 몇 살입니까? 하니까 이제 2살이래.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할 때가 많아요. 그 자꾸 걱정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했습니다. 미래의 일을 앞당겨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염려가 마음에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본문 말씀이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가 심령이 위축되고 짓눌리는 불안한 현상이라면 감사는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 누리는 모든 축복과 심지어 현재 힘든 상황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며 미래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하늘의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가듯이 감사한 마음은 염려의 먹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믿음 떨어지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걸 알아야 되겠죠. 크고 중요한 것만 하고 내가 평소에 하던 거 익숙한 거 작은 건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입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염려로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말고 기도로 많은 유익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애물 경기에서 우승하는 선수처럼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언제나 맑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